백여우의 전설이 있는 영지, 대성산 정취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장소를 말한다. 영지에 가면 좋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생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둔철 산로에 있는 정취암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 암자뿐만 아니라 관악산 연주대, 설악산 봉정암, 구례 사성암 등 기암 절벽에 있는 암자들은 대부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의상대사는 이러한 곳이 돌을 닦기에 좋은 장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암 절벽에 매달린 정취암은 옛 단성현 북방 40리에 위치한 대성산의 기암 절벽 사이에 자리한 절로 그 상서로운 기운이 가히 금강에 버금간다 하여 옛부터 소금강이라 일컬었다. 신라 신문왕 6년의 동해에서 아미타불이 솟아올라 두 줄기 서광을 비추니 한 줄기는 금강산을 비추고 또 한 줄기는 대성산을 비추었다. 이때 의상대사께서 두 줄기 서광을 쪼자 금강산에는 원통암을 세우고 대성산에는 정취사를 창건하였다. 정취암은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암자다. 백척간두 위에 서 있는 수행처이자 소문난 기도터이기도 하다. 암자를 지키는 스님이 전해준 절의 내력은 이러하다. 정취암에서 문가학이라는 도사가 백여우에게 둔갑술을 배웠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인근에 살았던 문가학이 소시적에 정취암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정월 초하룻 날이 되니 절에 있던 승려들이 요물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 문가학만 홀로 절에 남아 요물을 때려잡기로 했다. 밤이 되자 이쁜 여자가 나타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여자가 술에 취해서 쓰러지니 그 정체가 드러났다. 백여우였다. 문가학은 새끼줄로 술 취한 여우를 동여매었다. 술에서 깬 여우가 나를 풀어주면 둔갑술을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문가학은 여우를 풀어주고 백여우로부터 비술책을 받아 둔갑술을 배우게 되었다. 진도가 한참 나갔다. 둔갑술의 8장까지 배우고 마지막 9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문가학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문가학을 데리러 왔다. 집에 큰일이 났습니다. 집에 큰일이 났다고 하니 잠시 둔갑술 공부를 중단하고 정취암을 내려가 속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집에 내려가서 보니 별일도 아니었다. 공부를 방해하는 마장에 걸렸던 것이다. 산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속가의 집이나 속가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 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취암에 다시 올라와서 보니 여우는 자취를 감추었다. 둔갑술 교과서인 비술책은 여우가 책바위에 숨겨버렸고 백여우는 지금의 산신각 아래쪽 동굴에 숨어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책바위는 산신각 올라가는 계단의 마지막 부분 왼쪽에 있는 바위다. 꼭 납작한 책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생겼다. 결국 문학은 둔갑술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다. 그렇지만 신통력은 있었다. 특히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호풍환호의 주특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문가학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비를 내리게 해주었다는 보상으로 태종으로부터 쌀과 옷을 하사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다가 영모 사건을 일으켜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일설에는 문가학이 영모 과정에서 둔갑술을 부렸지만 마지막 상투 부분이나 옷자락 끝부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모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둔갑술을 완전히 익히지 못한 결과였다. 문가학은 우리나라의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의 동생 아들이라고 한다. 문익점의 조카였던 것이다. 문가학 영모 사건 이후로 산청 지역의 문가학 집안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정취암은 불교 이전부터 고대의 수행법이 전해져 오던 영지였다. 흰여우는 백호이다. 흰 호랑이인 백호와 그 발음이 같다. 좌청룡 우백호라고 할 때 지금은 호랑이 호를 쓰지만 옛날에는 여우 호피를 썼다. 백여우가 그만큼 영물이었다는 이야기다.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우가 호랑이로 대체되었다는 말이다. 지금도 중국의 산둥 지역이나 랴오닝성,
지린성 쪽에서는 여우 신앙이 남아있다. 흰여우가 그만큼 영험이 있다.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토착 수행법으로 백호 수행법이 있었다. 여우굴 같은 입구가 좁은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방법이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재래의 토착 수행법을 야호선이라고 하여 비판한다. 백장선사가 야호선을 비판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깨달음의 궁극에 가지 못한 어설픈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정취함의 100여후 전설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곳이 불교 이전부터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이다. 정취함 주변이 전부 험한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대략 30m 내지 60m 높이의 바위 절벽이다. 천인병립 기세다. 절벽 밑으로도 계속 바위 맥이 깔려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의 작은 동굴이 있다. 돌을 닦기에 좋은 동굴들이다. 불교 이전의 고대 수행법의 핵심은 어둠에 있었다. 인간은 어두운 데 있어야 잡념을 없앨 수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자기 내면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 관건은 어두운 공간이다. 어두운 공간에 오래 있어야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밝은 데서는 온갖 정보가 들어온다. 돌을 닦는 데는 1차적으로 외부 정보의 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자연 동굴만한 장소가 없다. 정취함에 보이지 않는 특징은 이 암자가 기대고 있는 산 이름이 둔철산이라는 점이다. 철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고대 가야는 철기로 유명했다. 가야 지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래서 가야 지역이었던 경남 합천, 산청, 경북청도 지역 일대에는 철을 캐고 철을 다루었던 지명들이 남아있다. 야로라는 지명도 그런 예이다. 둔철이라는 지명도 철 냄새가 강하게 난다. 철이란 무엇인가? 전쟁 무기 만드는 데에만 유용한 게 아니다. 도 닦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다. 도 닦는 데 있어서는 철이 단백질에 해당한다. 철분이 많은 암반은 뇌를 혹사하는 정신 노동자에게는 거의 링거주사와 같다. 뇌세포에 고단백질을 공급한다. 지구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철이 있다고 한다. 바위 속에도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 지자기는 이 철을 타고 전해진다. 사람 피에도 철분이 있다. 암반에 있는 철을 타고 올라온 지자기가 사람 피 속에 있는 철분을 타고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돌을 닦으려면 반드시 암반이 필요하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바위산에서 고승과 도사가 나온다. 유럽의 영험한 수도원과 성당, 교회는 거의 바위산에 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강한 철분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철분이 다량 함유된 산청의 둔철산이야말로 돌을 닦기에는 천혜의 산이다. 아마도 가야시대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둔철산의 동쪽 봉우리를 따라 대성산이라고 부른다. 큰 성인이 나온다는 뜻 아닌가. 크게 보면 둔철산이지만 둔철산의 한쪽 부분인 대성산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바위 안반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대성산이 갖는 이러한 영험함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정취보살이다. 정취함은 일찍부터 정취보살이 머무르는 도량으로 알려졌다. 관음보살과 함께 양대보살 중 한 분이 정취보살이다. 우리나라의 관음도량은 많지만 정취도량은 정취함뿐이다. 의상대사가 모신 보살이 바로 관음과 정취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은 금강산 원통암에 모셨지만 정취보살은 대성산 정취암에 모셨다. 그만큼 정취함이 비중 있는 수행처였다. 고려 공민왕 때는 개경 왕실에 모셔져 있던 정취보살상이 이곳 정취사로 옮겨졌다. 왕실의 보물 보살상이 정취사로 옮겨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정취함이 지닌 영험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법당에 모셔진 정취보살상은 1714년에 다시 조성된 보살상이다. 정취함은 과거에 지금보다 큰 절이었다. 대성산의 바위 절벽 줄기를 따라서 이곳저곳에 많은 암자와 수행처가 산재해 있었다. 100여 칸의 규모였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큰 건물은 들어설 수 없었지만 작은 수행처들은 수십 군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832년의 화재로 암자들이 거의 소실되고 현재의 절벽 정상 부위에만 복원 불사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 규모로 불사가 이루어진 공덕은 현재 주지스님의 원력이다. 1995년부터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불사를 하였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취암은 함석 지붕에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암자였다. 여기에다 새로 도로를 내고 법당 앞에 너덜공을 흙으로 메워 털을 넓히고 전각을 지었다. 이 암자의 특징 중 하나는 탱화가 아니라 돌로 만든 산신상이다. 산신상이 만들어진 내력도 특이하다. 스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게 참 신기해요. 몇 년 전에 경남 양산에 사는 어떤 석공이 산신상을 만들어서 정취암에 모시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 석공이 꿈에 산신상을 만들어달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꿈에 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산신령 조각을 했대요. 그리고 1년 넘게 산신상을 모실 사찰을 샅샅이 찾아다녔다고 해요. 어떤 절이 꿈에 본 모습과 비슷한 곳인지를 찾기 위해서요. 결국 정취암에 와서 꿈에 본 풍경을 찾았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산신령이 손에는 파초선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무게가 3톤이나 나가요. 어마어마한 무게의 산신상을 산꼭대기까지 운반하는데 엄청 고생했지만 무사히 산신각에 모셔놓게 되었어요. 정취암에서 가장 기가 센 곳에 산신각이 있다. 산신각 안에 들어가면 벽에 산신탱화가 없다. 벽에는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유리창 너머로 돌로 만든 산신상이 보이는 구조다. 그리고 돌로 된 산신상 뒤에는 정취암에 전래되어 오던 산신탱화가 배경으로 있다. 그런데 복제품 산신도가 특이하다. 복장과 얼굴 모습이 단군과 비슷하다. 특히 양쪽 어깨에 견장처럼 놓여있는 나뭇잎이 그렇다. 머리 꼭대기에는 작은 상투처럼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았다. 여타의 산신 할아버지와는 다르다. 매우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는 산신도이다. 이 복제품 산신도는 우리나라 산신의 원형을 계승하고 있는 산신도이다. 단군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단군이 세월이 흐르면서 단골로 변하였다. 단군이 무속신앙의 산신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모습으로 산신도에 그려진다. 그러나 정취암 산신도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원래의 단군 신앙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그림이다. 단군 할아버지 본래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림이다. 지리산 일대에는 단군과 고대 한민족 신앙의 원형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산청군 정취암도 크게 보면 이 신앙권에 포함된다. 단군의 원형을 간직한 산신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단군, 정취보살, 여우 숭배가 모두 보존되어 있는 매우 뿌리 깊은 영지임에 틀림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